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 하나님, 저희들 또 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는 발걸음 있으면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호선 성도님께서 자녀 결혼해서 아들 결혼해서 이렇게 또 감사해서 이렇게 간식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아들이 소방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일들을 또 만나게 될 때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간 쉬면서 조금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끊이지는 않을 거예요.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바닥에 전선들이 있는데 인터넷 선을 그냥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로 하다 보니까 끊기고 있어서 그래서 와이파이로 하면 끊겨서 인터넷으로 연결했더니 이게 또 안 나오더라고. 이거는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또 저쪽 컴퓨터에서 또 연결하고 예. 그런데 이제 화질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했던 거를 카메라 여기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하니까 각도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릴지라도 그래도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끊이지 않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녹화된 거를 한번 보면은 알겠죠.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이크도 이렇게 연결은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신약 이야기입니다. 신약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구약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구약이 총 몇 권이죠? 예? 29권이요? 39권.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3구 27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총 성경은 60. 예, 그러면 구약이 10가지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눴습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죠? 처음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그 다음에 정복, 사사시대,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 침묵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림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보면서 창조시대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훑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연결돼서 해, 달, 별, 빛과 창조된 해, 달, 별, 궁창 위에는 새, 아래는 물고기, 그 다음에 육지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게 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순히 그냥 사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민족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리시고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노아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또 술에 취해가지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범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타락하게 됐는데 인간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성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은 갖고 있어서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자 해가지고 뭘 쌓죠?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타락함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을 또 한 번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져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열방으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현장인 그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제 누구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4명의 족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제 너의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자녀가 총 몇 명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총 13명입니다. 딸이 1명이 있어요. 예. 아들은 12명이고 딸까지 해서 1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마다 이게 요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몇 명? 여리고성에는 정탐병 몇 명? 12명. 여리고성은 2명입니다. 네, 이렇게 또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이 인큐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아마 이 교재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7년 흉년, 7년 풍년 그 시절에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이,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인원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만 명 남자 여자 뭐 아이 노인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뭐 더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제 모세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냥 내보내주지를 않죠. 430년 동안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민족이 다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10가지 피개의 박, 도금의 암장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1년차 될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율법 이러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점검을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몇 명이요? 12명을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10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낙제 점수를 받은 거죠. 이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죽고 그 뒤를 누가 이어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오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 전투 방법이 아니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그 다음에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과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성을 정복을 하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죠?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패배를 해요. 왜 패배를 했느냐? 누구가 범죄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숨겨놨어요. 숨겨놨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성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성은 작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2-3천 명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2-3천 명만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패배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먼저? 가운데 치고 위 치고 아래 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생기는 건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개잖아요. 그러면은 12지파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메꿔 나가죠? 요셉의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육체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두 몫을 줬으니까. 그리고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를 이어가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잘 보면은 첫째,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첩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혈통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요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면 재산을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2배로. 아들이 넷이면 재산을 5개로 나눠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제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셔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에는 6번이라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데, 이 부르짖음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사는 3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3가지가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은 평상시에 재판을 하고 전쟁 시에는 칼을 차고 전쟁을 지휘하는 왕의 역할, 그 다음에 재판장, 제사장의 역할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고, 사사의 역할은 재판을 하는 거죠. 판결을 하는 그런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사사는 세습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세습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실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2가지 범죄, 큰 범죄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것, 아니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을 고용을 하죠.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은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또 도망갔는데 잡아다가 또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12토막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죄인의 실상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해요? 주변 나라처럼 왕을 달라 해서 왕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영역을 월권하죠.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 선지자의 영역을 월권하죠. 하나님이 전쟁에 가서 거기에 있는 아말렉 족속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챙겨서 선지자의 말을 거역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했던 것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그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또 일대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다 갖고 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열왕국이 돼요. 그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미숙해요. 미숙해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분열 이유는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과 솔로몬의 타락과 여러 가지 주변 세력들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는 누구예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범하느냐?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마음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해서 이제 타락하게 돼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왕은 선하게 어떤 왕은 악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하죠?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냥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책은 뭐예요? 다 끌어가지 아니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가게 되는데, 포로 생활의 예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포로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해요.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때요?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편했어요. 육체적으로는 편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뭐가 생기게 돼요? 회당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역사를 다시 재기록한 것이 역대상하, 그 기록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던 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가 귀환을 하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에스라가 영적인 재건에서 신앙을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게 포로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오늘 이제 신약의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시대를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변천이 되죠. 나라가 이제 막 여러 나라로 변천이, 그림이 안 나오고, 네. 세력의 변천이 이제 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어디에게?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잠깐 독립했었다고 했죠. 마카비 해가지고 망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다가 로마에 또 되고, 정치적 당파들 뭐 어떤 당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당파들도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었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난 겁니다. 대충 이제 구약의 줄거리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인가요? 그래, 난 해냈었는데. 10가지 시대를 기억을 하면서 10가지 시대의 뭐 4가지, 3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 구약이 전체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게 읽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시대로 구분을 하고 성경을 11권으로 축약을 한 거예요. 줄거리로. 이제 맨 앞에 그 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쭉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줄거리가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10가지 시대로 해가지고 살 뺄 건 빼고 줄거리 할 수 있는 11권으로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시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재가 다 끝나고 나면 창세기부터 권별로 다시 시작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뭐 내용은 또 반복이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좀 다루면서 제가 볼 때는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를 한 번에는 못 끝낼 거야 아마. 뭐 창세기 한 번이나 뭐 두 번이나 세 번. 출애굽기도 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두 번만 나눠도요 66권이면 이거 엄청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면 이제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두세 개씩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성경을 좀 또 다시 반복을 해보면서 여기는 지금 역사적인 시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 교재 86페이지를 펼치시면 이제 그 교재를 제가 훑어가면서 이야기해. 인류 역사, 특히 서구의 역사를 구성한 86페이지요. 맞죠? 제 교재하고 똑같죠. 인류 역사 제가 그거 읽어가면서 덧붙이면서 말게. 인류 역사, 특히 서구의 역사를 구성한 두 개의 흐름이 있다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둘이 언제 만났느냐? 이게 침묵 시대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 그때 막 세력이 변천하고 정치적으로 막 변화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당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어디에? 그리스, 헬라에게 멸망당하죠. 그 헬라 시대 때 그 문화 이런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서구의 문화, 헬라의 문화 있잖아요. 헬라가 막 철학적으로든 뭐 종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되는 그 문화,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발달된 그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둘이 만났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동해안에 보면은 북에서 한류, 난류 이게 만나면서 거기가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맨날 동해에 와가지고 막 물고기 잡아가고 하는 것처럼 난류와 한류가 만나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황금어장인 것처럼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점잖게 다방에서 차 마시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 싸워요.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지금 덩다리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림을 보면. 그렇게 깔려 있는데 근데 처음에 씨름판에서 일단 승리는 누구냐? 헬라 문화의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헬라가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게 누가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이제 하다 보니까 땅이 정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가 퍼져나가다 보니까 헬레니즘이 압승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에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흩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문화가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가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헤브라이즘의 문화가 또 기독교의 문화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헤브라이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세계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인지 헬레니즘인지 그걸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 플라톤, 아리스토 이런 철학들이 기독교의 문화를 재해석을 해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철학인데 기독교는 종교적인 거잖아요. 이게 둘이 부딪히면서 처음에는 헬라 문화가 땅을 정복하면서 다 퍼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이 내부적으로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의 문화가 퍼졌는데 이게 부딪히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엎치락 뒤치락 뒤엉켜서 구르기 이것은 더 정확한 표현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만남 가운데 지난번에 신구약 중간시대를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세력의 변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켰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밭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7쪽에 가면 역사적인 배경,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이제 헬라는 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제 예수님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그때 이제 이리같이 방랑하는 유대 민족인데 정치적 상황, 사회적, 문화 사상적, 영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주변 세력 이제 보시게 됩니다. 로마가 독립을 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6번째라고 했지만 교재는 이제 5번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5번째가 로마예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로 말미암아, 중간시대 때도 배웠지만 로마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정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법이 발달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또 뭘 발달을 시켰냐면 도로를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로가 발달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복을 하려면, 나라를 정복하려면 순식간에 빨리 가야지 되니까 도로가 발달이 돼야 마차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점령을 하기 때문에 도로와 법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유지할 수 있는 통치 기반이 법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세워지느냐? 백부장, 천부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이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이제 그물망처럼 도로가 유일하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자치권을 준 거예요. 나라가 넓다 보니까 다 다스리지는 못하는데 법으로 딱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은 이제 엄격하게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적은 지역에는 분봉왕을 세우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반란의 요지가 심하게 일어난 데는 누구를 세우냐면 총독을 세워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법으로서 나라를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분봉왕, 그 다음에 총독 이런 것들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상황은 같이 읽겠습니다.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나라가 넓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뭐예요?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딱 테두리를 딱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식민지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돈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로마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는데, 빌립보 감옥에 가뒀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 감옥인가? 빌립보 감옥은 그냥 풀려 나온 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병사들이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 관리가 뭐라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급이 틀린 거잖아요. 급이 틀리니까 로마 시민은 함부로 죄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데 그때 이제 막 소동으로 인해서 가둔 그런 것처럼 돈 주고 시민권을 사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주변 다른 나라 민족과는 다를 게 없었지만 그런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정치적인 갈등이 지금 사회적 갈등이죠. 예. 정치적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그러니까 로마 권력층이 있는데 아까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데는 누구를 세웠다고 했어요? 총독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독립투쟁이 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로마 권력층은 누구냐면 총독,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층이죠. 그 다음에 독립투쟁은 누구예요? 지난번에 이제 중간 시대 때 봤는데 칼을 품고 다닌다고 해서 시칼을 품고 다닌다고 해서 시칼이 들어보셨죠? 열심당원. 예. 열심당원, 시칼이, 자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독립투쟁인 거예요. 우리는 로마에 가서 반항을 하겠다. 그래서 열심당원인데 시칼이고 갈릴리 사람이 주로 있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열심당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갈릴리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따라갔죠. 따라갔다가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는 로마 권력층에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 독립투쟁, 너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거지만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독립투쟁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갈등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의 갈등.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뭐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7 집사를 세우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하는 일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7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이 있는데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6.25 나고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제 날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모였다가 이제 거기서 정착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틀린 거죠. 그러면은 옛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겠지만 이민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던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이민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살죠. 그러다 보니까 헌금하는 일에 이 헬라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구제를 도우는 데는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구제를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한테 구제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신경 쓰이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하고서 그 일은 일곱 집사들이 해라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유층과 빈곤층의 경제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갈등은 뭐냐?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 비판 세력인 SNF파는 어디에 갔다고 했어요? 광야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해가지고 SNF파가 광야로 들어갔던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인 거죠. 그런 세력이 나누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갈등은 본토인, 원래 여기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헬라파, 너희들 나갔다 왔잖아.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박해 때문에 피해가 나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본토인과 헬라파 사람들 간에 또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 사상적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예, 아까 말한 헤브라이즘, 전통적인 유대 사상이 헤브라이즘이고 헬라 문화가 오면서 그죠? 헤브라이즘, 아까 헬레니즘, 헬레니즘의 문화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헤브라이즘이고 헬라적 사고는 헬레니즘.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아무튼 이 사고가 뭐냐?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 중심인데 헬라적 사고는 인간 중심의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화 이야기 있죠.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것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간을 위해서 뭐 하는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스토리로 뭐 신이 인간과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 신화가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가 또 어떻게 사고냐? 관계 중심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 중심이고 헬라적 사고는 개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예요. 주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족보를 따지잖아요. 꼭 관계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체 중심의 사고에 헬라적 사고는 본인 자체, 그냥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하면은 그냥 옳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관계가 뭐냐? 느낌 중심이고 논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그냥 느낌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할 수 못하는 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에 많이 익숙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이고 헬라적 사고는 정지적, 공간적.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의미 중심이고
헬라적 사고는 사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면 하루고 1000년이면 1000년이지. 이게 사실 중심적으로 하는 거. 이게 헬라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문화와 사상이 부딪히면서 여기에 민족들의 사상까지 가해지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민족의 사상들이 가해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충돌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헬라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만 중심적으로 한다면은 이단들 보잖아요. 집 팔고 뭐 냉장고 팔고 뭐 그 노래하는 것처럼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난 그냥 오직 하면서 기도원 들어가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분도 있어야지 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이 그리스도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 이게 잘 조화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의 헬라적 사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관계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의미 중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냐 사실이냐 이렇게 성경에 이제 탈무드라는 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적으로 만들어놓은 탈무드인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히브리적 사고는 헬라적 사고는 해부를 해봐야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한쪽 머리에 차가운 물을 부어서 같이 차가우면 한 사람이고 느끼지 못하면 두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가 현대 문명의 발달로 헬라적인 그런 것에 많이 치우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가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치우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신앙적인 사상을 지금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인 것 같아요. 교회 보면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공동체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반대하는 그 청년이었나 봐요. 맨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네가 이제 목사님하고 안 맞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네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불편하고 내가 힘들지만 반대 세력이 있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나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적인 사상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적 사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교적 형식. 네, 주변 상황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잘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고, 정치인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막 합작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헬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반란 세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했던
셀류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던 마카비안들, 시카리, 마카비안 뭐 그 왕이 되어서 하스몬 왕조를 창조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대제사장의 전통을 아론의 후손도 아닌 자신들이 잇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도 또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타락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로마의 지배로 왕권을 에돔의 거부인 헤롯에게 빼앗기자 로마가 비교적 자치권을 인정해 주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자치권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그거를 거머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유지해 가려고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종교적인 법으로는 벌써 판정이 다 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정치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거는 로마의 권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예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정치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이 막 어수선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많은 사람들 갑자기 막 뭐 먹을 거 먹여주고 막 병자 고쳐주고 하니까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뒤집어 엎어버리자.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왜 갈릴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메시아라고 환호성을 했잖아요.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뒤집어 판을 엎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내줘버리니까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닐까라고도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수선하니까. 그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88쪽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어떤 문화가? 헬라 문화가 옷을 입고 어디?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 자, 거꾸로 합니다.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예, 사회적 상황.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치적 상황.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영적 갈망. 전통적인 유대주의가 헬라 사상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문화사상적 상황.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 했죠? 네, 힌트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 그래서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뭐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에서 쓸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남유다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남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이게 구약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또 열방의 교회들 막 흩어지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지금 여기에요. 열방의 교회들. 그래서 우리도 또 복음을 전해야지 되잖아요. 온 인류에게. 그래서 온 인류부터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재림, 신약 시대가. 이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구약도 세 가지로 나눴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개, 5개, 17개. 복음서, 우리는 이제 신약은 세 개로 나눠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세 권의 책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다룬 책이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역사적인 거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 서신서는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또 교회에게 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다고 해서 그렇게 나눠지고, 개인 디모데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썼다고 해서 그렇게 개인에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뭐 야고보가 썼다고 야고보서, 베드로가 썼다고 베드로서, 요한이 썼다고 해서 요한, 1, 2, 3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지도를 이제 보면, 자, 교재로 다시 넘어가 보면 복음서의 질이에요. 팔레스타인 내부에 국한된 팔레스타인,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중해 있고, 요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빵덩어리, 이게 뭐 부스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사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지도에 보면 1번은 지중해, 2번은 갈릴리, 3번은 요단강, 4번은 사해. 그러니까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 4복음서가 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면 요 밑이 되겠죠. 보이나요? 네, 보이는구나. 여기가 이제 애굽이겠죠. 요 밑에가. 거기로 갔다 온 거 외에는 여기 뭐 성경에는, 이 교재에는 해외 여행을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책에는 뭐라고 하냐, 일부에서 한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헬라 문화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 빼버려요. 빼버리니까 인간의 이해로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거 이해 안 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래서 다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 병 고쳤다? 이런 것들 다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30세까지 보면은 인도에 가서 불교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허무맹랑하고 맹랑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챙기지를 못하잖아.
챙기지를 못했다가 하루길 내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때가 예수님 12살 청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언제냐? 30세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디 딴 데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영화까지도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공백 기간을 다룬 영화가 뭐더라 아무튼 있어요. 그런 영화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길을 잃어버린 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 성년이잖아요. 그때가 12세 성년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남자들이 가는 길하고 여자들이 가는 길이 틀려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 이제 고이가 지금 5살, 6살인데 4살, 5살 때는 아빠 따라 남탕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년이 되면 못 가잖아요. 그 애매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아빠는 엄마가 챙겼겠지, 엄마는 아빠가 챙겼겠지 하고 내려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었던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문화나 배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개의 수역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는 이스라엘 영토의 서쪽, 이스라엘 땅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서쪽 경계를 지중해로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여기죠.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방의 동쪽에,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가 여기 있죠. 요 갈릴리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남북이 약 22.5km, 동서가 14.5km에 대한 호수예요. 이거는 호수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용어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에 많다라는, 물이 많다라는 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한강 이런 데 보면 와 바다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게네사렛, 그게 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잇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땅이 여기에서 제일 큰 강인 거죠. 그래서 직선 거리는 217km이지만 이게 요단강이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선 거리로 보이지만 이게 꾸불꾸불 돼 있다고 해서 400km가 된대요. 그리고 지금 이 요단강은 거의 이제 실개천에 해당된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사해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동남쪽 경계를 형성해주는 바다이고 염해라는 걸로 불리기도 해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냥 이제 요 뒤에는 이제 또 보는 거고. 염해라고도 불리고 시딤 골짜기라고도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주로 이제 지역은, 강은, 수역은 지금 이제 수역이 한 거잖아요. 수역은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지방으로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요단 동편. 자 보세요. 여기 갈릴리 지역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지역으로. 갈릴리,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기 중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은 베레아, 이렇게 이 요단강 동쪽으로. 여기에 요단강 동쪽에 왜 이렇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정 위치는 이제 여기인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쪽이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2지파 반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이제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방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을 이방 땅에 속하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있어요. 여기 나사렛 여기 있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가까운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했던 곳이요. 태어났던 곳은 예루살렘 저기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갔었잖아요. 헤롯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게 동네 예수, 이제 동네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여기 바로 갈릴리 여기에 가버나움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 91쪽을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A1번이 나사렛이고 A2번이 가버나움이에요.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리고서 3년간의 공생애 중에 약 2년 6개월을 사역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출신,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갈릴리 지역에는 뭐 가나 혼인잔치 있었던데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 디베랴도 갈릴리 바다를 호칭할 때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의 여기 이제 중간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이니까요.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으로서 갈릴리와는 이스라엘 평원을 두고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려지면서 이제 주변 정치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게 되는 게 혼혈이라는 것,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잖아요. 그 혼혈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기도 사역 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 출신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뒤로 처지잖아요. 그때 뒤에 와가지고 공격을 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의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더 왕비 있을 때 하만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에돔 사람이 하만이에요. 이 사마리아 출신. 이게 에돔 출신이.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말렉 족속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마리아 족속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어요. 북이스라엘 할 때.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여기 보면은 수가라고 돼 있죠. 수가가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만난 여인 있죠. 그게 수가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지금 여기가 다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유대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 껴 있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유대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일로 못 가요. 일로 안 가요. 이 갈릴리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그게 4장에 나와 있나? 거기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였다라는 건 뭐냐,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 만나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낯설은 거죠. 왜 일로 가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었고 아수르 왕의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생겨난 분열을 극복했고 복음은 사마리아에게 전파되죠. 그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래서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일곱 집사들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은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있는 땅이죠. 그죠?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베다니가 또 있는 곳. 그리고 여리고가 있는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갈 때 이 여리고 요쪽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넘어왔던 곳이죠. 그런 지역이 예루살렘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 교자는 91쪽으로. 요단 동편 지역은 북쪽으로 뭐 야르묵, 얍복, 아르논 세 강에 의해서 나눠진다. 여기 보면 얍복강이 여기에 있고요. 이게 강이 여기에는 지도가 안 나오는데 이 강이 여기 이렇게 얍복강처럼 세 가지의 강이 있어요. 야르묵, 얍복, 아르논 세 강에 의해서 이 요단 동편 지역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의 암소가 여기에 살고 있다. 바산이라는 게 산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가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르묵 강가에서 얍복강 사이에서 산림이 우거진 산악지대에 있고, 셋째는 얍복강에서 아르논 강 사이에 붉은 고원지대 황무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지도를 보면 주요 도시인 거죠.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는 나사렛, A1, 나사렛, A2, 가버나움. 그 점 찍힌 데예요. A 있는 데가 거기가 아니라 나사렛하고 그 밑에 점이 찍혀 있죠. 가버나움하고 그 갈릴리에 점 찍혀 있고. A는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이제 B는 사마리아 지방 중간 지역이죠. 수도는 사마리아와 수가성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맨 밑에 C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유대 지방. 그 다음에 C1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베다니, 여리고. 유대 지방의 주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방은 아까 이야기한 베레아. 이게 예수님 시대의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이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오늘날 지도로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중해, 아까 지중해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뭐 요단강하고 갈릴리하고 사이에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라면 요단 동편은 요르단, 그리고 북쪽은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 이것도 옛날 지도라고 생각. 아무튼 터키가 여기 위쪽, 아제르바이잔, 뭐 카스피에, 이란. 제가 이 PPT를 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증거가 되는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니까요. 지도가 여기에 이제 지중해 여기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수리아 지역, 이게 지도를 보시면 93쪽을 보세요. 93쪽에 보면 A라고 돼 있죠. 오른쪽 맨 밑에. 거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심 거기게요. 팔레스타인.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예수님의 사역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B 지역은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까 이 그림으로 보면 요르단이겠죠. 요단 동편. 아니 여기 위쪽이구나. 이걸로 보면은 거기가 수리아 지역. 시리아 수리아 지역이고, C가 지중해 그 위쪽에 아시아 지역. 여기 서 있네요. 여기도 아시아 지역. 여기가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갈라디아. 조금 위에가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여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러 오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리아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 지역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 지리는 이제 좀, 예수님 시대는 여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1차, 2차, 3차 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이사랴는 거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로마군의 주둔지, 식민지, 총독부가 있었던 곳. 바울이 여기서 오랫동안 구류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메섹, 수리아 지역의 수도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곳이 거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이 또 이 수리아 지역의 또 한 곳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출발 지역이 돼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파송한 선교 시대의 주요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은 여기 위쪽이죠.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것은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간 제자를 양육했던 곳이고,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째 교회가 있던 곳. 그리고 요한 사도가 끝까지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이 이 근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루스드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 터키 북부 지역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곳. 교재 92쪽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빌립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운 제2차 전도 여행지. 유럽의 첫 선교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역은 로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옥사리하고 순교한 곳. 베드로가 순교한 곳. 그래서 교재 93쪽의 지도에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제가 거꾸로 했네요. 자, 신약의 구조. 빨리빨리. 지금 12시 넘은 거예요? 저 1시대 가는 거 아니죠? 네, 12시대 가는 거죠. 네. 예, 신약의 구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네네네. 신약의 구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0권, 6권. 요거는 처음에 할 때 배운 거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가끔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이게 헬라어가 그때 그리스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가 이제 통일이 된 거죠. 헬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처음 4권은 복음서, 다음 한 권은 역사서, 22권은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9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시대로 지금 이제 9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시대별로 본 거죠. 복음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제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나눴잖아요. 이제 신약은 3개의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인데 교회 시대라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선교 시대,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사복음서를 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다음에 선교 시대도 사도행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서신서가 이제 선교 시대 때 쓰여졌던 편지. 이렇게 구조로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거 뭐 제목만인데, 그렇게 성령 시대 이렇게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제 또 3분에서 나눠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시기였으며, 공생의 3년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였던 시기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3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탄생과 성장, 그 시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공생의 시대를 볼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시대는, 첫 번째는 교회 시대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갈등하던 시기를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선교 시대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첫 번째가 무슨 시대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시대라고 했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죠. 성령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뭐예요? 교회에다가 남은 사역을 잘 부탁하마, 걱정 마세요.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선교 시대.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밀었어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이제 누가 밀었어 이제 그거죠. 자, 97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너무 이거 가로놓기가 너무 많아서, 첫 번째는 성령 시대예요. 이게 성령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는 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며 갈등하던 시기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시기였으므로 공생의 3년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던 시간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선교 시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던 시기이다. 받아쓰기 힘드시죠? 옆에 다 있습니다. 앞에 다 있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인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주인공은 베드로. 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복이 있잖아요. 선교 시대의 주인공 헤로드 왕이요? 야고보요? 바울이죠. 자,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무대가 되었던 장소 밑에서 고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팔레스타인, 나사렛에서만 활동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도 가셨어요. 팔레스타인.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인데요. 예루살렘. 예. 그 다음에 선교 시대는 예, 로마 제국 전역.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지금 이 글을 우연히 지나가다 읽는 것이 아니신 분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잘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을 결코 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왕 노가 나온 김에 고통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데요. 98페이지에서 보기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생활까지 하도록 예? 예수님의 사생활. 예. 그래서 104페이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궁금한 거나 뭐 느꼈던 점. 궁금하신 거나 오늘 뭐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 예? 어떤 거요? 안 들려요. 크게 말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유럽의 전 지역 뭐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서론 보니까 이탈리아의 옆에 있는 그런 서유럽들이잖아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뭐 터키 이런 지역을 이제 저는 이제 세계사는 진짜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리에 대해서는 세계사 이거는 모르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다녔는지 오늘날의 지도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움직인 그 거리를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있던 그뭐 마게도냐랑 가고 다메스크에서 이런 지도를 지금 여기 네. 지금에 해당하는 그 지도로 이 지도를 다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도보로 아니면 배로 다니는 건데, 그나마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 지배하에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예수님 그 신구약 중간기 그런 세력의 변천이나 정치적인 변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이었다라면 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오신 거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없으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신약 시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개론을 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 준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헬라 문화적인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히브리적 사고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들이 점차 말씀을 통하여 변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